과거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번은 특강 강사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사실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다니던 직장에서 듣고 또 한 번은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2번 다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더 재미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강의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셨고 또 중년의 남자 성도님들도 다 웃으셨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많이들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딱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무런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웃고 별짓을 다 해도 또 그 황수관 박사님이 정말 재미있는 강의를 하셔도 그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웃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죠. 정말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부산 분이긴 했는데 평소에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웃는데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제서야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직업이 뭐냐?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기술감독이셨습니다. 기술감독. 방송국에서 기술감독을 하셨는데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술감독을 하셨습니다. 기술감독이라는 게 한마디로 방송 장비,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지휘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개그맨이 아주 웃긴 중요한 대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그게 생방송이라면 정말 재난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상황이니까 개그맨들이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또 관객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질러도 이 기술감독께서는 항상 침착하게 감정을 억누르셔야만 했던 거죠. 장로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웃을 수가 없더라. 사람이 감정을 억제하다 보면 그것도 그대로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업상 감정을 억눌렀는데 그게 다른 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람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감정이 좀 더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썰렁한 농담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이야기처럼 웃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그냥 하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났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한 일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왜 화가 났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그에 맞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유를 잘 모르면 정확한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아예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을 잘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든지, 그래서 후회할 만한 언행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정말 속병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본인도 후회합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는 정말 화가 났는데 그것을 그냥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꾹꾹 누르기만 한다. 정말 병납니다. 진짜 두통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감정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거나 함부로 다루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잘 알고 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약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 감정을 무시해도 괜찮은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무감정이든지 아니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아무리 웃겨도 예수님은 웃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황수관 박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을 웃겨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웃어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아셨습니다. 또 잘 다루셨습니다. 잘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마음껏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죠.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전혀 안 내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발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받으니까 다 뒤집어 엎으신 그런 식으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믿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또 권력의 힘을 힘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느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예수님도
뭐 장사를 좀 하고 싶으셨는데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등쳐먹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조직,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잘 아셨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왜 가슴 아파하는지. 그래서 가장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조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연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감정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안 좋고 연약하고 그런 감정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다.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으로 남자들의 감정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슬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왜 슬픈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뭡니까? 새벽에 안 와보셔서 민수기죠. 민수기.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 이걸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관광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했습니다. 텐트에서 지내는 것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막 같은 광야였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 웁니다. 말 그대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느냐? 이게 참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왜 울었느냐? 고기를 못 먹어서. 이건 뭐 애도 아니고 이미 만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건 아닙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슬펐던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다 큰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울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민망한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고기 때문에만 슬펐던 건 아닌 거죠. 광야에 나온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고기가 도화선이 된 거죠. 슬픈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슬픈 감정의 이유를 모르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울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울고 불고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모든 게 다 걱정됩니다. 사실 고기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거슬리고 신경 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울었던 두 번째 사건은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에 먼저 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오는데 정탐의 결과가 둘로 나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 가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나머지 10명은 그야말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제 죽었다. 그 땅에는 우리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의 결과가 나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식의 일은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간신히 왔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불안하겠죠.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도록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 그 앞에서 좌절의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특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통곡을 한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 따지고 보면 이게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슬픔의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잘 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가슴이 아픈지, 내가 왜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감정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분들, 또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후회할 만한 방식으로만 표출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의 이유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걸까? 그 감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찾는 노력이 관계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를 원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건강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고 화낼 만한 일에 적합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감정을 알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슬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슬퍼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곁에 떠나고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대신에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로 병들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슬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슬퍼하는 사람들,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주십니다. 의의 나무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위로의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는가? 나는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황자들을 위해, 상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로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